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는 얘기인지 만들어낸 얘기인지 뭐 정확한 출처와 근거는 잘 모릅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쫓겨났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만히 보고 난 다음에 다르게 행동한 것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 한가운데 있는 피아노를 한 주에 일주일에 1cm씩 옮겼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옮긴 것 같지 않은데 나중에는 저 끝에 가 있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있던 것들을 갑자기 하니까 성도들의 마음들이 선뜻 동의되지 않더란 얘기죠. 그 불편함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가져올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익숙한 거에 우리는 묶여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여러분들의 지정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항상 앉으신 데 지금 앉고 계시죠? 딱 지정석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봤거든요. 거의 그 자리에 앉으셔요.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만 빼고요. 그런데 거기 앉는 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그 자리에 누가 다른 사람이 먼저 앉아 있으면 내 자리야 비켜줘, 혹시 이런 마음이 든다면요, 거기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는 싫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것도 안 되겠죠. 또는 은혜가 잘 되지 않아요. 그게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것도 안 되겠죠. 어색해요. 다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런 것들도 안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익숙한 거, 거기에 항상 적응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깨지지 않는 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통과 관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틀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뭐에 따라서요?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용이 더 잘 보존되어지고 더 잘 지켜지기 위한 것이라면 틀은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고 깰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틀이 전혀 필요 없다, 이건 아닙니다. 또 틀이 없으면 또 잘 내용이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틀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용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는 틀 자체는 조금씩 변형시킬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되어질 거라, 이런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볼 때에 베드로가 지금 잘못하고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대면해서 책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는데요,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먹고 있는데 할례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 할례자들이 두려워가지고는 이방인들과 지금까지 먹고 있다가 먹지 않는 것처럼 뒤로 물러나더란 얘기죠. 외식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위선이란 얘기입니다. 그러자 같이 앉아서 먹고 있던 유대인들도 같이 외식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도 똑같이 그러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기둥과 같았던 바나바조차도 그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니 바나바 혼자서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람도 같이 유혹되더라.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할례는 상관없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사로이 사도들과 얘기를 했다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 맞다라고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머리로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는 따르지 못하고 있더란 얘기죠.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몸에 배어 있는 대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머리로 알고 먹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혹시 이제 뭐라고 지적할까, 뭐라고 비판할까, 이거 무서워가지고 안 먹은 척하고 뒤로 물러났다는 얘기죠. 마음의 감정 따라 움직여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내용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비슷한 것이 뭐가 있냐면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성전을 향해서 먼 곳에서 기도해도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고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빠져버렸습니다.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겉모습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멸망을 선포하시더란 얘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그렇게 마음을 통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빠져버리고 몸만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재물에 내가 배불렀다. 누군가가 내 앞에서 저것들을 다 치워줬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더 이상 성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을 아는 대로, 믿음을 가진 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위선 속에 빠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내용,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 말씀, 그대로 붙들고 나머지 것들은 얼마든지 그 틀들은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음에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책망하였노라. 누구를요? 베드로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지금 유혹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대면하여서 책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은 베드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 책망을 받아들였고 회개하고 바로 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설교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꼭 내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를 치는 성교로 하지? 왜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나를 창피 주는 것이지? 나 들으라고 그러신 건가? 누가 내 일을 목사님에게 일러 바쳤지? 일러 바친 사람 없어요. 그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찔림이 올 때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며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찔림 주실 때에는 그걸 고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 왕이 범죄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고 그것을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인데 그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 중에 음모를 꾸며서 적군에게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 그 다윗 왕을 찾아와서 다윗의 그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자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절대 권력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대에. 왕의 한마디에 얼마든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옛날 그 왕의 권력 앞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 밀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바르게 서더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죄 안 지을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죄를 짓더라도 바로 깨닫고 지적되어졌을 때, 마음에 가촉으로 찔림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온전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뭐냐? 죄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이건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율법은 죄라고 선고를 해주십니다. 내가 넘어갔다면 너는 죄를 지었어, 회개해,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는 것들을 마침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지켜서 완벽해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란 얘기입니다. 율법 준수를 함으로써,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희생제사의 피로, 대속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 된 사람이 정결한 그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그 정결한 어린 양에게 죄가 전가가 되어집니다. 그 전가받은 죄를 짊어진 그 어린 양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이 양이 대신해서 죽어줌으로 내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예표로 구약에서 주셨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제사를, 그 피의 제사를 완성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져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막 이루어서
행동으로 옮겨서 뭔가를 잘 지켜내서 구원받았다 안심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다 갚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 속에 있다가 사막의 그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기도하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모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그 장대에서 뭔가가 나와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살려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는 뭐 안 됩니다. 나는 또 넘어졌습니다. 나는 또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족한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갚아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그것이 주님의 자녀됨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의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뭐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리가 의인으로, 그래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칭의,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보시고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믿음 안에서 더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기도하며 감격하고 응답받고 충만할 때 우리가 예배가 더 사모되어지는 것이고요,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가 있을 때는 예배 나올 때도 그냥 의무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봉사할 때도 내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성령에 충만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 마냥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없다면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그쪽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찬양에 눈물이 있을 때에, 예배에 은혜가 있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질 때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때로는 내 돈이 들어가서 애들에게 뭔가를 사줘도 그것 보면서 기쁘더란 얘기죠. 내 시간 들어가면서 아이들과 내 시간 내어서 그들과 놀아주는 것, 그래도 마냥 즐겁더란 얘기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 집중할 때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채워질 거란 얘기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려는 그 마음일 것이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더 커져갈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연인,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좋답니다. 정말 고마운 은인,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어지고 인사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손주들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만히 옆에서 보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손주들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롱 피우고 계시더란 얘기죠. 그러면서도 좋으시대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어쩌면 제가 우리 우주가 아들이지만 손주뻘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뻐요, 애기가.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감격과 감사가 더 크게 넘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가기 위해서 애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닮아가려고,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그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마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고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